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텐데요, 사도신경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알죠?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심하는 우리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어여쁘고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꿈꾸는 그의 구름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낸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것들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한 주도 잘 살아나가게 하여 주세요.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설교 때 자주 듣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어떤 마음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떤 친구는 그렇지, 나를 부르셨어. 나는 쓰임 받고 싶어.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부르셔도 나는 쓰임 받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평범한 나를 부르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이 질문에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날 부르셨어. 이런 학생이었을까? 나를 부르셨을까? 주저하는 사람이었을까? 그죠? 목사님은 주저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나 자신을 좀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좀 똑똑하고 소위 사람들도 잘 사귀고 리더십이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소극적인 자세들, 그런 소극적인 생각들은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한때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혀져 있는 사람,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도 내가 불렀다. 너도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신다. 자, 이 모세가 양을 치는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모세의 그 긴 인생을요 그냥 몇 장면으로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량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 모세의 삶이 이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세의 삶 전체를 상상해 보면, 아, 모세의 삶에 정말 많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었겠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위기였을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부터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죠? 그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이르게 되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모세였죠. 근데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모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치던 양은 이것도 자기 양이 아니죠. 누구의 양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모세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양도 아닌 이 장인어른의 양을 대신 치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던 그 큰 명예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을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잊혀진 채로,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는 채로 그냥 묵묵히 또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이 반복되잖아요. 학교 갔다가 잠깐 쉬고 학원 가고, 또 시험 치고 또 뭐 실기 준비하고, 또 교회 왔다가 또 학원 가고, 다음날 또 학교 가고, 뭔가 특별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런 삶의 지루함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저 친구는 저렇게 재능도 많고
친구도 잘 사귀고 하는데 나는 성격도 조용하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신다. 모세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성품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왕자일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양을 치게 하면서 광야에 살게 하면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오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 다 아는 장면이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여러분 이 당시 모세가 살던 이 시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름을 2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렀다 그래요. 아버지가 장자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물려줄 것이 없는 자식은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누구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리고 어머니의 서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열심히 올라가는 와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름을 2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름을 2번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 또 사명을 맡기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도 아셨고, 모세가 살아온 삶도 다 알고 계셨고, 모세가 처한 상황도 다 아셨고, 무엇보다 왜 모세를 이 땅에 살아남게 하셨는지, 그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만 부르실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부르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궁금한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언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목사님은 고1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옆에 있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서라도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죠.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우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내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부르셨는데 내가 못 들은 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부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부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인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질문은 좀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목사로 살지,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막상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나 좋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목사님 경험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답을 요구했을 때 마치 우리가 이 무선 이어폰을 딱 끼고 노래 듣는 것처럼 정말 귀에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어렴풋이 들려줄 때가 많으셨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아니면 새벽이나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확신에 찬 감정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변 가족이나 주변 목사님, 다른 성도들의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듣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부르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한번 진지하게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분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자,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자, 이분이 하신 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누가 더 불행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보다 불행한 친구들 없을 것 같아요. 알려드리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은 9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가 또 떠나가셨어요. 엄마 아빠 없이 고아로 그 1600년대 거의 중세시대, 근대시대를 힘들게 사셨습니다. 잘 못 먹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약했어요. 선천적인 폐질환과 더불어서 잘 못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21살 때 이제 정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24살 때 인디언에게 파송을 받으시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대요. 내가 인디언에게 가서 전도할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당시 신대륙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학살했거든요.
인디안들은 백인에 대한 반감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인 내가, 백인인 내가 인디안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계속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24세 때 파송받아서 27살 때 처음으로 3년 만에 6명의 인디안이 주님을 믿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때는 150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죠. 근데 너무 열심히 사역하신 나머지 28살에 좀 심각한 결핵에 걸리셨고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사역은 그 인디언을 선교하는데 정말 큰 기틀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 이 내 삶의 상황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잠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날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그 사실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는 데만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말고, 그죠? 공부하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쓰임 받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짧게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죠.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광경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를 어떤 장면으로 부르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탄식했다 그랬죠. 탄식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끝낼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것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모세를 보내실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발뺌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굳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굳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시죠. 어떤 원리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고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부 때 있던 일 한 가지만 들려주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찬양팀이나 기도 모임 때 했던 간증이 너무 뚜렷하게 기억 남아서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다닐 때 이 학생도 극아이 성향이거든요. 극아이 성향. 학교에서 말도 없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근데 반면에 옆에 있던 짝지는 막 반장이고 너무 활발한 친구였거든요. 늘 그 친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자기의 짝지의 집에 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짝지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맨날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날이 계속되니까 이 소심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오늘 예배 같이 드리러 가지 않을래?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쪽지를 받은 짝지가 이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 고등부에 왔고, 이건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 해서 그린 거예요. 글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받은 친구가 정말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부르시냐 하면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말도 잘 못하고 친구도 많이 없어요. 집도 가난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동안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찬양팀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찬양팀을 지원했지만 수련회 같은 걸 준비할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죠? 왜? 연습을 해야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으니까. 비록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누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셨을 때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힘들어하는 친구 많을 거잖아요. 어려워하는 친구 많을 거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친구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말 한번 걸어주고 밥 한번 같이 먹어주고 이런 일들을,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네. 너무 이렇게 바로 말해서 그렇지만 어제 소풍할 때 그 전도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1년이라 그랬나? 1년 동안 이 친구 전도하려고 정말 기도하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 1년 만에 이 친구가 교회 왔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의 사소한 그런 순간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모자랄 수 있어요. 난 잘하는 게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난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번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좀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이 그저 또 한 번의 반복되는 말씀이나 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정말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의미 없이 학교를 가고 그저 돈만 낭비하면서 학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디에서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의 어떠함보다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를 복음과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그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와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하기에 바쁘고 하루하루 삶을 버티는 데에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주여 주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좌절감이,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주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그 장면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주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 또한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어떤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뜻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의 크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소한 그 삶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한 번의 그 복음을 위한 그 몸부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배주의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정말 광야에서 잊혀져서 양을 치던 모세와 같이 하루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좌절감과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믿음도 없고 많은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타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원대한 꿈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는 데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쳐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르실 때에 이름을 2번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위로를 받고 큰 믿음을 품고 일평생 주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과 친구들의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아픔이나 자신의 상처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삶의 여건이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세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건만 보지 마시고 상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여러 가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랑 먼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계시면 5명 이상 반갑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귀하게. 자, 앞뒤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면 계속 할 거야. 계속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세요. 이쁘게. 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늘 주님 안에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억지 퀴즈 또 해야겠죠, 그죠? 나 이제 억지 퀴즈 말고 다른 방식의 퀴즈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지. 자, 요번 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만들고 나서 스스로 뿌듯했어.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내 느낌이 좋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누가 맞출 수 있지? 와,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좀 내가 신경 좀 썼어요. 잠깐. 예송이. 예송이가 맞췄어. 네. 너 말고 자가 반이 됐죠. 자반. 오, 야,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네, 이거 만들고 나서 막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일 괜찮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꿈꾸는 교회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약 5주간 시험 기간은 특별히 휴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반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고등부 예배 끝나고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되니까 다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하반기에 또 뭐가 있죠? 장학생 선발도 있고 내년에 호주 선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반을 들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을 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늘 아시죠? 제자반에는 꼭 필수로 1년 안에 한 번씩은 참여하는 거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까 우리 제자반에 다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반별 선생님들께서도 QR코드 친구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꺼주세요. 자, 어저께 뭐가 있었죠? 봄 소풍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어저께
저게 신났어요. 난리 났었어요. 저게. 자, 이거 할 때 너무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히 밝혀지길 너무 어제 앞 넘어져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네. 네. 수건 돌릴 때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벌칙이에요 지금. 열심히 축복하는 벌칙. 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어제 화채 진짜 맛있었죠.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완히 밝혀지길 네, 불 켜주세요. 네. 네, 어저께 짧지만 함께 나눈 추억들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뭐가 있었죠? 육행시가 있었어요. 육행시는 제가 모두 다 잘했는데 이게 대상은 아니고 모두 다 잘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잘 써준 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부 화면이 왜 안 나오지? 화면이? 네, 여긴 나오는데 저기 앞에가 안 나오는데 뭔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어줄게요. 자, 고등부 봄소풍입니다. 자, 고부터. 에이,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되지. 자, 하나, 둘, 셋. 고요히 펼쳐진 들판이 주님이 예비하신 봄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 멋있죠, 벌써. 등 뒤에 두고 온 걱정과 상처는 그분의 손길에 조용히 사라지고 또 계속 가봅시다. 부서지는 햇살 사이로 우리의 찬양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낳는다. 봄은 꽃으로 피고 우리는 믿음으로 피어난다. 소리 없는 마음에 내려앉은 말씀 한 구절,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은 쉼이 된다. 풍경보다 아름다웠던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웃었던 우리였다. 박수!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자, 어제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그 열심히 작성해주신 친구들에게는 시상하는 것들을 안내를 할 거니까 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추억들을 어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기쁜 나눔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철야 예배 또 모이는 날입니다. 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QR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도 초대할 거니까요. 다들 초대에 응해 주셔가지고 카톡방 안에서도 중요한 공지나 나눔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이제 반별 나눔할 때 또 귀한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빠잉.